오늘 말씀은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는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이제 호세아의 개인적인 그런 가정사와 관련해 가지고 고멜과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고멜이 불륜을 저지르고 또 가출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다시 호세아가 그를 용서해서 다시 재결합하고 이러는 모든 주요 사건의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3장까지 나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도 여호와를 저버리고 떠나서 여호와께로부터 일시적인 버림을 당하여 처절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궁극적인 회복을 체험할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4장까지는 총 9개의 설교와 예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을 되돌리고 재설정하는 것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기 위한 열정적인 추구를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장 이 부분 앞부분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호세아에서뿐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5장 14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의 5장 끝이죠.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을 아내를 찾아가서 달래보기도 하고 호소도 해보고 뭐 위협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해보실 것은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도 들은 척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젊은 사자처럼 너희에게 달려들어서 너희를 찢어 놓겠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칠 때까지 이제 내가 얼굴을 감출 것이다 하는 것도 경고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1절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호세아가 제시하고 있는 사자 모양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응답하는 방식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의 전제는 멀어졌다는 것,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재설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호세아가 이처럼 찢기고 깨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기에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상은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찢고 이렇게 막 그렇게 다치게 하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내려앉게 하신 이는 이방 나라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들을 낫게 하실 분, 이들을 회복해 하실 분 역시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분명히 치십니다. 때려도 듣지 않을 때는요 막 찢기까지 하세요. 그 삶을 공고케 하시고 절망의 저 밑바닥까지 내던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정 일어서고자 한다면, 진정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계시는, 기다리시는 탕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할 만반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분명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할 바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끌어당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즉시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아주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외면과 부재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2, 3일 있으면 좋아질 거야, 2, 3일 있으면 다 괜찮아져 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틀 후는 결국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 토, 일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학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과 관련 짓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안 하셨어요?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만 살아나신다 하는 예언은 바로 여기 이 호세아 6장 2절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셋째 날에 그 부활의 날에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깊은 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메워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 영생의 하나님과 더불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해 놓고 온전한 생명을 살고자 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 생명의 역사가 편만하게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회복하고 죄를 자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맥 아래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준 자, 그 자가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1, 2절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죄를 회개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주어질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고 또 그 속죄를 체험한 자만이 부활의 권능으로 인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가 가장 힘주어 주장하고 있는 주제이고 호세아 전체의 그런 메시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가 야다으라는 동사를 기본형으로 하는 단어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으. 이것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지적하는 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부부 사이에서의 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인격적인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연합으로 서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아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뭐 밥 정도 같이 먹는 거, 이 정도를 야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이 있게 육체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포함한 그런 깊이 있는 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과 우상과 연합하고 이방 나라를 연모하며 의지했어요. 이는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것으로서 상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은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과 멀리 떠난 그런 죄악된 삶,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야다의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까? 알되 힘써 알자, 힘써서 알자 이렇게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는 뭐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고등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양이 고대 사회의 박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전자를 복제하기도 하고 분할하기도 하면서 전혀 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진부할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AI의 발달로 도대체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더 삭막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그냥 알 수 없어요.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힘써서 알 뿐만 아니라 힘써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살아보고 또 힘써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분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의 삶은 사실상 소경 같은 삶이고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을 헤매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삶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의 삶은 의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의 수렁에서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실도 소망도 없는 삶으로 사망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에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더 그렇게 알고자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늙은 나이에 나이 들어서 막 악기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노래도 배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다른 일에 애쓰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공고함과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결실이 가득한 그런 축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여전히 서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허물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두움에 가득한 우리 삶을 밝게 비춰줄 것이고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늦은 비처럼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우리 수준의 어떤 분으로만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돌아오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자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새벽빛처럼 또 늦은 빛처럼 촉촉하게 우리 인생을 적시며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실로 가득한 축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 우리가 이제 행사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다 기쁘게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성탄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말 2024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5년을 새해 목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잘 찾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제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허춘호 집사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내시경을 했는데 위 전체가 다 그냥 다 상처가 있어서 좀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떼지를 못했대요. 잘못되면 피가 날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멀쩡한 부분이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염증이 있으시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